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한 천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누구 주시려고 그렇게 포장합니까?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천사님, 왜 그렇게 그 선물을 단단하게 포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포장은 아주 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씩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포장지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포장지가 뭡니까?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야만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천사님, 그러면 그렇게 단단하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를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스스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힘으로는 쉽게 열려지지 않을 것이고,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도 쉽게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스스로 벗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천사가 사라지기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나는 좋은 부모,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도 지지리도 못난 가정에서 태어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얼굴이나 좀 꽃미남으로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지, 얼굴도 지지리도 못생겼고, 그러면 하는 일이나 잘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도 잘 되던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지, 참 내가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늘 삶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젊은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온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자세를 감사함으로 바꾼 것 뿐인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하시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가 지배받고 있는 나라 사람인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은 집안에 있는 하나의 가구처럼 여길 때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가구를 사용하다가 낡거나 못 쓰게 되면 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종들도 병이 들거나 잘못 쓰면 갖다가 버리거나 죽이거나 팔아버리거나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위가 있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집에서 일꾼으로서는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 이게 쉽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백부장의 뭐하는 종?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이 돈 주고 사다가 일을 시키는 그 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백부장이 자기가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로마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뭘 지어주었습니다?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이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부하 장병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병에게 떠나라고 말씀만 하시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전도하실 때 가나안 여자가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대체 못 있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한 말씀 하셔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그 여자에게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 여자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이에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선생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니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딱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좋은 건 다 유대인들 주시고 뭐라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자의 믿음은 자기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누구만 살릴 수 있다면, 자기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자기 딸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이 여자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에 대한 사랑으로,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에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서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57년 9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러시아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영수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는 중에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오니까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수상님, 죄송한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게 외교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후르시초프가 그때 박차고 일어나서 러시아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건 세계가 시끄러워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누구보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그는 예배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배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이젠하워처럼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 보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직접 뭐 하기를, 안수해 주기를,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약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재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돈 들여서 약도 사고 의사도 찾아갔는데 이제 12년 동안 쓰다 보니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길가로 나가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서 지친 몸이지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히던 병이 순간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뭐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 14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 좀 받게 하려고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어른들 때문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냐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니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병원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환자들에게 전화로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생겼는데 환자들은 대부분이 목사인 저에게도 직접 뭐 해주기를, 안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직접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백부장이라고 하면 집이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접할 것이 없지도 않았을 것이고 준비하는 일도 하인들을 시켰더라면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도록 유대인들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가셨다면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걸 그는 막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게 삶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겸손으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진정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데도 거절한 이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길거리에서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이제 좀 됐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합니다. 2014년, 그러니까 10년이에요. 딱 10년 전이에요. 1월 달에 CBS 방송국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국 직원 예배가 있는데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방송국 직원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장실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 설교 좀 합시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데 우리 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지금은 좀 어렵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명년부터는 한번 좀 하자고. 그래서 한번 그러봅시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뭐 잊어버리고 있는데 2014년 6월 달이에요. 6월 달인데 방송국 PD, CBS 방송국 PD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년부터 방송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타임이 연말에 가서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 타임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씩이나 내야 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방송을 찍는 전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황금 시간대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한 달에. 근데 그 11시 반 타임인데 3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내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PD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냥 공짜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한 해 해 주십시오.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2014년 6월 중순부터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CBS 방송국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해 한 10월 달쯤 됐어요. 10월 한 중순쯤 됐는지 뭐 10월 말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인데 PD가 저한테 뭘 하나 보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 요걸 하나 보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시청률 조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PD 이야기가 목사님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지금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왜 나 때문에 난처해지냐고. 그러니까 지난달 매달 시청률 조사를 하는데 지난달 시청률 조사에서 목사님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근데 1등을 한 게 1,000만 원씩 넘게 하시는 황금 시간대에 한 게 아니고 저기 보면 밤 11시 30분에 하는 설교입니다. 왜? 저게 제일 싼 시간대니까. 밤 11시 30분에 하는 방송 설교예요. 이 시간대는 시청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시간대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목사님은 지금 공짜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공짜 설교자고 세 번째는 성남 지역에는 CBS 방송국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역 방송이 지금도 없어요. 지역 방송이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는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짜 설교하는 사람이 1위 했다고 보고하기가 자기들도 아주 난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CBS 방송국
방송 설교 방송 시청률 1위도 기록을 해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웃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웃기는 것도 잘 못하고 누구처럼 감성을 자꾸 건드려서 울게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아직도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